소망 무행가 주 예수뿐일세,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예배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그러니까 좀 뭐든지 신앙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숱하게 고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시간에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쉬는 거죠. 하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것을 포기하든지 예배를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럼 우리는 쉬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쉰다라는, 그러니까 육적인 쉼을 포기하고 영적인 쉼을 바라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곧 나의 것을 구별한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라라고 하는 의미는 산으로 가서 살아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은 가장 크게 얘기하면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꼭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먼저 내 스스로를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니까 뭐 교만에 빠지고 뭐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밑바탕은 우리는 죄인이며, 다 아시죠? 네, 그 밑바탕이 깔려 있다라는 그 보장 하에 조금 더 제가 얹어 드리고 싶은 것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베드로 전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바탕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서에 있습니다. 진짜 베드로서에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우리의 이 신앙적 기본 바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탕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바탕 안에 들어있어야지만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요. 보시면은 21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잠깐 한 번만 더 훑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물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을 딱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랑 상관이 있으려면 그 부활하심을 내가 완벽하게 인지하고 완벽하게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부활하심이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상관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물은 뭐가 아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었고 공포였고 무서움이었고 죽음이었다면, 부활하심을 내가 안 다음부터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곧 누구의 부활하심이다? 곧 나의 부활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이상 물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를 뭐가 되었다?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전의 죽음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기 전에 죽음은 무서움이었고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색깔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항상 어두움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도 항상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하여튼 죽음은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성도의 죽음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성도의 죽음은 이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곧 끝이고 두려움이고 막 무서움이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 믿는 자의 죽음은, 그러니까 육신의 이별을 하니까 물론 슬프지요. 네, 죽음이 안 슬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낱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죽어도 슬픈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인데, 이 죽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히려 구원함이 되었다. 즉 이제는 그것이 희망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내를 알고 보면 이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될 것도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너의 믿음을 팔아먹지 말고, 예수를 믿을래, 예수를 부인하고 죽을래,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대는 지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도 자세히 표현을 못 드리겠어요. 진짜 뭐 총이 내 머리에 이렇게 있고, 한낱 애들이 고무줄을 손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겨누어도 사람이 이렇게 쫄게 되는데, 진짜 내 앞에 뭐 총이 있거나, 진짜 내 앞에 칼이 있거나, 진짜로 너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진짜 죽창으로 찔러 죽일 거야라고 진짜 내 앞에 그게 맞닥뜨린다면 얼마나 큰 그 공포로 우리가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중심을 딱 쳐다보면 이겁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너의 가장 귀한 믿음을 팔아먹지 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썩어 없어질 그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지 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건강 때문에, 뭐 육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지 마라. 우리 각각의 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의 약점이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를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에 대한, 이거 어떤 사람은 죽음이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의 통장은 건들지 말고, 막 농담삼아 막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일이 결코 누구에게는, 성도에게는 없어야 된다. 즉 이제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 되었다. 이는, 이 세례에 대한 얘기죠.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버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것도 우리가 깊은 내면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육체에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육체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아마 똑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육체의 더러운 것들, 육체의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신앙이 참 재밌는 게 별로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AD 30년이나 지금 AD 2022년이나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 고민하고 있던 거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인간의 이 세상사라는 것이 그냥 이 기술만 좀 발전했다 그것뿐이지, 시계를 손에 차고 다니냐 해시계로 보냐 요 차인 거지, 이 근본적인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참 미련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들의 포커스에 맞추는 것이, 세례의 포커스도 이것도 여러분 되게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잘 열고 들어주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세례를 가지고 표면적인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좋은 대학 가면은 누가 있죠? 좋은 교수가 있어요. 그럼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 좋은 교수가 될까?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좋은 대학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교수들이 너무 힘들대요. 자기가 조금만 잘못 가르쳐도 학생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캐치해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것을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합니다. 제가 인스파트 들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가 1970년 책을 가르쳤다고요. 1970년도 나온 책이요. 책이 절판돼 가지고요. 그거를 그 학교에 있는 그 인쇄소에 가가지고 뭐 씁니다가 아니고 읍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학생들의 수준이
라든가 제가 제 모교를 까니까 참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 책으로 배워도 어느 학생들을 한 명 그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그 교수는 자기가 대학교 때 배웠던 1970 몇 년도 뭐 읍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2005년, 2004년, 2002년 대학 다녔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뭐가 없을까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학교는. 왜 공부를 해요? 교수가 멍청한 애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 돼, 얘들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실력을 높이고 싶고 목사를 통하여서 좀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싶고 목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고퀄리티적인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성도님들이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지대도 못 알아들으면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서가지고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말만 뭐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뭐 시간 가나 천국만 가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훌륭한 이렇게 표현할게요. 훌륭한 목사 안에 훌륭한 성도가 있고 훌륭한 성도 안에 훌륭한 목사가 있다. 이런 거 좀 적어놔라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첫 번째는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21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안으로 뻥 파고 들어가 보면 포커스를 세례의 포커스든지 부활의 포커스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포커스를 너희의 육신, 그러니까 앞절에서 뭐라 했죠? 이 육체를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육신에 너희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라. 즉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선한 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성도들은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보면 내 영혼의 문제 가지고 상처받고 삐지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 번 살펴보고 하면서 제일 많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먹는 것 때문이에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먹는 것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저 집사님 저런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한대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보면은 이 육신의 먹는 것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다시금 믿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의 문제, 선한 양심의 문제.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강구하는 그 선한 양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도 쭉 들었던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 참 우리 부끄럽죠. 서당계 개가 3년이면 풍을 넘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몇 년을 다니는데도 아직 풍을 못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같이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교회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고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사도신경 좀 줄줄줄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주기도문도 뭐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제 느낌은 참 우리는 그 속담에 개만도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들었던 풍어는 참 많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렇죠? 막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잘못되어 있는 퍼즐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이 들었던 그 풍월이 어디서 나왔느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서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는 하늘에 올랐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제가 제발 부탁드리지만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중연부라고 앉아있는 이 말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연부라고 있는 얘기를 하냐면은 중은요, 제가 또 다종교 비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믿는 친구 있다가 스님이 한 명 지나가니 제 친구 뭐라 하냐면, 야, 경쟁상대 지나간다. 야. 경쟁사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거 중은 왜 중연부라고 앉아 있냐 하냐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스님들은 모르겠어요. 이해하고 하는지 모르고 저는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 어려운 말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채 하니까 연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유명한 절에 갔는데 계속해서 연불이 흘러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했잖아요. 내가 진짜 본받아야겠다 이 스님을. 진짜 이제 테이프 틀어놨더라고. 네, 대웅전에 들어가니까 테이프 딱 틀어놓고 그래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썩어가기는 마찬가지구나. 이제 연불은 여러분 이해하십시다. 연불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는 연불이 없어야 되냐면,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은요, 주문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고 진정해서 나오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강조 많이 하고 부탁하는 것은요, 허틀은 기도보다는 주기도문이 낫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이 연불 배우듯이 주물락주물락 하는 기도는 그 주기도문 한 번에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 정말 내 안에 우러나오는 그 고백 한마디가 그 어떤 행위보다도, 내가 의미 없이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도 그 한 번의 의미 있고 내 안에 있는 걸 다 짜내어서 하는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훨씬 더 나의 신앙의 삶을 융택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교회 안에는 주문이 없어야 되고, 주문이란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그럼 식당 가면 저 주문할게요. 이거는 이거는 다른 한자예요. 이 주문 저 주문은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는 그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이, 이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올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랐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하늘에 올랐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해버리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냥 오른 것으로 끝나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 그냥 오르셨구나, 이렇게만 표현되는데, 이것을 원어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분사로서 사용되는데, 그 뜻은 계속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끝이 나는 행위가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이 조금 이런 데서는 조금 약해요, 우리가. 근데 이건 오히려 한자가 더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은 옛날 한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같은 이 의미는 단번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 여러분이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도신경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어요. 기억은 나시죠? 우리 모여서 사도신경 공부했던 거, 그때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건세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는 영광 중의
거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장면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옆에 우편에 쭉 앉아 있고, 그럼 좌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리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좌편에 여러분 아마 좌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입이 아마 움찔거렸을 겁니다. 누구로? 성령님으로. 보편적으로 가운데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면 좌편에 누구? 성령님.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상상으로 온갖 얘기가 다 꾸며져 나오는데 이것이 참 어리석고 무식하고 참 불쌍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진짜로 왕좌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왕자에 툭 앉아 있고 그 옆에 의자가 조금, 이거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인 그 육신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편이라고 나타내는 그 표현이 권세가 있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리를 표현할 때 우편에 앉아 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셔야 1970년도 책으로 공부를 안 하세요. 이 기억 못하면 저도 이제 읍니다 책 갖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우려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제가 그때 항의를 해가지고 F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열초도 일 받아서 수업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방학 때 그걸 했습니다. 그 뭐죠? 네, 계절학기를 그 교수님 또 미국 가셔가지고 다른 교수님하고 1대1로 돈만 내고 공부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읍니다 책은.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이렇게 압니다, 이렇게 되셔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가운데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성령님 이래갖고 합쳐가지고 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꼭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다른 건 잘 모르셔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세와 영광 받으심.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좀 더 살 같은 거 붙일 수 있잖아요.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이 키워드 가지고 충분히 살을 붙여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 이제 요걸 가지고 천사는 무엇이고 권세는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이고 막 온갖 것을 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딱 한마디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면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타낸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분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걸 분리하냐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권세, 능력, 그럼 천사는 누구고 권세는 누가 있고 능력은 누가 있고 막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22절 전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육신의 세상이 누구에게 복종한다?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었고요. 그럼 22절부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들. 자, 보시면 뭐 19절이나 20절, 21절 뭐 음부에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장까지만 해도 육체의 썩어 없어질 걸 얘기하고 막 부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이 세상 다스림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었고, 여기서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까지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에게 복종한다. 바로 이 그가 누구냐? 여기서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 얘기를 해요. 3장이 딱 끝이 나거든요. 이 3장에 딱 끝을 내면서 지금 딱 종합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과 저 땅,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땅과 저 땅, 이 육신과
영적인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한다? 복종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를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공부했었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뭐 인본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약점이 뭐냐면 지금 이 서신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느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어찌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발 앉아 계시다는 것도 이거 아닙니다. 하여튼 우편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지금 예수님의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배웠고 보았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절대로 이 서신서를 비하하거나 서신서를 성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분 만에 결론을 후딱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풀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거 풀 수 없다면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 세상, 저 세상, 권세와 다스림. 이 네 글자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 저 세상, 권세와 다스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